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는 얼굴 미소 가득하게 해서 최대한으로 좋은 얼굴로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멋진 분이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렇죠? 하나 더 해야죠.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사람을 말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누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다른 조건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사실 17절을 보게 되면 거기 감격이 녹아 있고 거기 어떤 대단한 자부심이 녹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것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그런 아주 엄청난 감격이 거기에 묻어나오지요.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사람, 이 정도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새 것이 된 사람이에요. 보통 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삶의 그런 어떤 방식이나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전환해서 그 사람 새 사람 되었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각성이 된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새 사람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각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애시당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우리 인간은, 자연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할 때는 누구든지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의 인격에 관한 것은 무조건 떠나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인류의 최초의 이제 조상은 아담과 하와로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인은 누구나 다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타락의 결과가 있었어요. 이것은 비참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아담에 의해서 태어나서 쭉 오늘까지 이루어져 오게 되었는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일인데 그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요.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에 인해서 아주 척박하고 힘든 세상이 되고 맙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처절한 생존 경쟁이 있고요. 콩 심은 데 콩 난다라고 하지만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요소가 사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에 대하여 어느 누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을 삶의 실존적인 비참의 하나로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래 아담 하와는 흙에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는 한 번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죽음과는 낯선 존재로 살 수 있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그것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아담 안에 있게 되는 모든 존재가 받아야 될 비참함이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연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연인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자연의 이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가 왜 그렇게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태어나서 나중에 늙고 병들고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의 자연스러움은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영원한 행복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은 곧 우리 전부의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이 비참함은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영적 존재를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사람보다도 훨씬 더 탁월할 정도로 총명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 그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지금도 모든 자연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사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단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사단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하라는 대로 춤추고 사단이 하라는 대로 노래 부를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원해서 왼쪽 길로 갔지만 알고 보면 사단의 부추김 때문에 가는 것이고,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이것을 먹었지만 알고 보면은 사단이 사실상 뒤에서 그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방비할 수도 없고 대적해낼 수도 없는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사단의 노예 상태로 있는 것을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실존적 비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노예,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스러운 삶을 그렇게 살고 또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 앞에서 허물을 직면하고 그 허물로서 끝이 아니라 알고 보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정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아담 하와의 후손이 된 모든 자연인들은 이 비참함에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탁월한 통찰력으로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 다니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기 전하고 외모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옷차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별반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옛사람과 완전한 단절은 아니지만 그 연장선상에 있지만 마치 전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와가 아담을 부인할 수 없는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 아담의 후손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아담에 의하여 우리가 처하게 된 그 현실적인 삶의 모든 비참함이 송두리째 날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 그 영생, 그 강함, 거기에 우리가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좀 없다고 해서 슬퍼할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좀 이루지 못했다라고 해서 소위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실패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는 하나님으로서 영생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 몸, 거룩한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이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참으로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광 속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이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삶의 비참함의 그 파편을 볼 때가 있습니다. 늙어가는 내 모습을 거울을 통하여 볼 때 그때 우리가 외칠 말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늙음에서부터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새로 입혀주실 그 영원한 몸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노예 이 사단에 의해서 속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더 이상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더 이상 답답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이상 연민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이런 외침을 날마다 하며 소망 중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시대의 도덕적 혹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삶의 방향과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때로는 마음속에 좀 불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마 적극적으로 하나님 너무 욕심이 많아요 이러지는 못하지만 솔직히 그런 게 살그머니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물에 빠져도 죽어가는 것을 보고 뛰어들어서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서 그분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이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 나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접수하시겠습니까? 예, 이제부터는 나를 살려주신 당신 위해서 살게요. 아마 그럴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나를 살려준 건 고맙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존경심이 안 가네요.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면 그 이유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해주면 좋잖아요. 사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라고?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살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그것을 보게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시고 너무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자신을 위하는 그 삶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롭히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100%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어린아이가 이 여름인데 아토피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이렇게 나고 해서 그 자꾸 긁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갑 같은 것을 이렇게 아이 손에 더 씌워서 아이가 막 짜증을 내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려우면 긁지요. 왜 긁어요? 긁으면 시원하니까. 그게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려우니까 긁어요, 시원하라고.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이는 가려우니까 긁고 싶지만 엄마는, 어른의 눈으로 보는 엄마는 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긁지 마, 긁으면 더 아파져. 그래서 못 긁도록 애를 씁니다. 사실 이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몸에 해로운 그런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마십니다. 그런 음식을 먹습니다. 어른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먹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먹습니다. 왜요? 먹으면 시원하니까, 먹으면 맛있으니까, 먹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자신을 위하는 것이지, 어른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그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와 부모의 시각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 차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사실은 나를 해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건과 사물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을 가질 수도 없고, 표면 이외에 그 내면 깊숙한 것까지 알아낼 만한 그런 지혜도 없고, 오늘을 살면서 내일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 만한 그런 예지적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날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중들 보통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벌어서 간신히 삶을 연명해 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이 옷이 너덜너덜해지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추워지는데 내가 또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 이것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목숨을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염려하는데 사실 그것이 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입을 것을 염려하는데, 몸 때문에 염려하는데 그 염려가 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 염려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그 염려가 내 목숨 때문에, 내 생명 때문에 염려했는데 내 생명에 해가 됩니다. 그러면 부자들은요, 지금 음식을 잘 먹고 있는데 더 좋은 것 계속해서 더 많이 욕심을 따라서, 지금 내가 좋은 것을 입고 있는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러면서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것이 계획이 됩니다. 자신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의 마지막은 사실상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자신을 위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주님은 그분이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이 바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따라 산다라고 해서 과연 그것이 옳을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엄청난 오류를 범한 것이 백발백중인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안목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 그 존재의 그 안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조주라야만, 하나님이라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대단히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주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영생이 되고 내게 면류관이 되고 내가 가장 삶에 고상한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내용,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신을 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엄청나게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 성경에 나만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찾아와서 문둥병에서부터 고침받는 장면이 성경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더더군다나 일국의 엄청난 대장군이고 하니까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해를 하는 거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주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살해를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전혀 받지를 않아요. 아무리 강권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주는 걸 왜 못 받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혹은 종, 또 좋게 말하면 제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다가 나만 장군이 아무리 구원해도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주섬주섬 다시 걸머지고 일행들과 함께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점점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서 게하시의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풀 가동을 해서 막 쥐어짭니다. 아, 이리 없을까, 이리 없을까. 그래가지고 아하,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따라갑니다. 장군님, 장군님,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선지동산에서 이 생도 청년 두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주라고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나만 장군, 아유 그래, 그래 그러면서 은 1달란트가 아니라 아예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옷 2벌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더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됐다.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주려고 하는 것 그거 받는데 아마 양심의 가책이 조금 됐을 거예요. 거짓말했으니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게하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것 가지고 나만 위해 쓰는 게 아니야. 우리 주인님 엘리사 선지자님 좋은 반찬도 내가 해줄 거야. 그분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좀 채워줄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서 좋아라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신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생각도 잘 나지 않은 거 쥐어짜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 기가 막히게 머리 마구마구 굴려가지고 아하 하는 것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문둥병 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없을까요? 머리 굴렸습니다. 나를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탁 잡았는데 그 아이디어가 나를 패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라고만 해서 다 옳은 것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때때로는 이 시대의 윤리, 도덕, 사상, 가치 체계로 무장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노라면 그 삶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종말론적으로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는 그 모든 자세, 예배의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룬 것 별로 없지만, 내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놀라운 업적은 없지만 골방에 앉아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즐겨왔던 그것이 과연 무가치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나아갔던 그 예배의 삶이 무가치한 것이겠습니까? 영원히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혹은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어미가 되어서 교회들을 돌보아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 나의 위치, 내가 갑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을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을을 위하여 갑의 권리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는 믿음은 사람은 윤회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좋은 내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체계를 따라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선한 일을 한 그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가 한 그 선한 일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인물이었으나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내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철저하게 주님 때문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버립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이름이든 공자님의 이름이든 예수님의 이름이든 상관없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하는데 내가 동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가치체계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을 펼쳐 읽어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를 가지고 성경 자체를 난도해버립니다.
이런 하나님, 이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지옥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랑하는, 무조건 용서하는 이런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말하는 이가 록펠러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53세에 세계 제일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된 이 록펠러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에게는 알로피셔라고 하는 그런 탈모증 비슷한 병이 있었는데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결정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상태로 1년을 견디기가 어렵겠습니다. 1년을 견디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선고를 듣고 난 다음에 세계 최대의 부자라고 하는 그 부가 즐겁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니,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몸은 초췌하게 말라갑니다. 그래도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좀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는 예배 빠지기를 다반사로 했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형식적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깊은 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성공신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즐기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날에도 읽었던 성경이지만 마음이 변화된 상태로 읽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찬송할 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즐겨나갑니다. 펼쳐서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누어 주어라 베풀어라 하는 그 말씀들이 더욱더 강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번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살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55세가 되어 살기 어렵다고 했던 그가 놀랍게도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록펠러에 대해서 브리테니커 그 사전을 가지고 인명사전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실업가 그 다음에 자선사업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5억 달러를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1955년까지만 해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를 섬겨낸 그 돈이 25억 달러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그 돈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돈을 그가 섬기고 나누는데 힘쓰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록펠러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때때로 듣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11조를 하는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 예, 존경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엄청난 대부호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누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면 그가 가진 그 모든 재물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에게 재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가진 것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록펠러가 아닌데 어떻게 나누느냐, 나눌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겠느냐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민중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민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옷이 2벌 있느냐, 1벌을 없는 자에게 주어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하여라. 가난한 자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지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세리들이 외칩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세금을 매기지 말아라. 사회적인 책무를 너의 직분에 따라서 사회적인 그런 신분의 역할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군병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에게 강포하지 말아라. 백성들을 위협하지 말아라.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여겨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이어야만 나누고 총독이어야만 나누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리도 나누고 권력이 약하면 약한 대로도 나누고 섬기고 권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역시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977년)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일찍 남편을 잃고 4남매를 홀로 키우며 고생하며 살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임종을 곧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런데 그 흩어졌던 4남매가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네들 잘 길러놔서 여한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원통한 게 있다. 내 평생 다이아 반지 한번 못 껴보고 죽는구나. 자, 그러니까 이 4남매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아서 한번 반지 사주자 했다가 딸이 그럽니다. 그건 우리한테 좀 무리가 있으니까 요 이웃집에 잘 아는 친구가 다이아 반지를 새로 샀는데 그거 좀 빌려서 엄마한테 좀 끼워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고맙다라고 하는 선물과 함께 다시 되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웃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반지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반지를 좋은 통에 넣어서 잘 포장을 해서 이제 곧 죽어 가시는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껄떡껄떡 곧 넘어가실 어머니가 그 반지를 꺼내가지고 너무 좋아하면서 다이아 반지 여기 막 문질러도 보고 말이죠. 손에도 꽂아도 보고 이렇게 하시더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물 좀 가져오너라. 목이 마르다. 그래서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네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알약 먹듯이 물과 함께 꾹꾹 삼켜버렸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내가 극락 갈 때 이 다이아 반지 가지고 갈게. 아마 극락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불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자식들이 논쟁이 벌어져요. 큰일 났다 이거. 저거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들이 그럽니다. 어쩔 수 없다. 의사를 청해가지고 배를 갈라서라도 꺼내야 된다. 그러니까 딸들이 벌쩍 뛰는 거죠. 오빠 미쳤어. 그렇죠? 어떻게 2번 욕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화장을 했는데 화장해서 찾아보니까 상품 가치가 영 없을 정도로 완전히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해서 다이아 반지 각출해가지고 그 새로 사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 부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다이아 반지 한번 껴보지 못했다. 거기 아픔이 있죠. 서민의 아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 반지 한번 껴보지 못한 것이 죽어가는 사람의 그게 소원이 되고 원통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왜 평생 살면서 내 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전세만 사나? 억울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가장 강력한 소원, 삶의 방향성, 그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다가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살고 20평에 살다가 40평에 살고 50평, 100평에 사는 그 소원, 그것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수준이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이 칭찬해 줄 만한 삶의 내용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30년의 삶의 기회를 주었다. 너 참 잘 살았다 하는 건 말입니다. 네가 나를 믿고 난 다음에 너에게 50년의 삶의 기회가 있었다. 잘 살았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이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열심이라면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전날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떠나갈 때가 되었도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죽고 주님께서 혹은 재림하실 그때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잘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런 삶을 산 자신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모습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문득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나만을 위하는 것 아닌가? 이건 내 욕심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고 초점을 주님께로, 주님을 위하여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가 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길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정도야 너 잘 살았다, 이런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가난하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 남들보다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낮고 천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이제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것, 그것이 내게 해가 되는 줄도 모르고 부지런히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삶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면서 오 성령이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나 우리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며 우리의 삶만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갈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오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것이지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편 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삶의 애환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줄 아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필요를 따라 일터에 복을 주시사 수고한 땀의 열매를 반드시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일터를 주옵시며 일감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야에서 꼭 있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